제가 청년부 담당하다가 이제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아마 그 뒤로 청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랜만에 청년들 보니까 헤어진 전 여친 보는 것 같은. 잘 지냈어? 네.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아시죠? 특히나 요즘 청년들의 경우에 예배의 여러 요소 중 찬양의 비중이 좀 강조되는 것이 추세다 보니 덩달아서 성령님이나 그분의 역사에 대한 관심도 커지지 않나 싶은데요.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성령님이라는 분을 잘 모른다거나 그 이름이 낯선 분은 없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성령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짜 성령님이 맞을까요? 무슨 말이냐? 실제로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보다 우리 생각에 그럴듯한 성령님, 우리가 바라는 성령님의 모습을 그려놓고 그분이 우리가 믿는 성령님인 양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성령님께서 오셨다고 하는데 진짜로 오신 게 맞나? 내 안에 그분이 계시기는 한 건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교회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싶긴 한데 성령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긴가민가 하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딱 잘라서 물어보자면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 주일이죠. 6월 8일 주일이 교회력상으로 성령 강림 주일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맘때가 성령님에 대해 한 번쯤 깊이 묵상해 보기 좋은 때가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하는데요. 특별히 성령의 임하심의 증거와 관련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변화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하고요.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성령님에 대해 가졌던 오해들을 점검하면서 성령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고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성령님의 임하심의 증거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보통은 비둘기의 모습 혹은 불길 같은 모습, 뭔가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금방 떠올리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비둘기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라는 기록이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고요. 불길의 모습이나 방언 같은 경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사도행전 2장 초반부에 기록된 풍경이 아마도 우리에게 인상 깊게 남겨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이미지들을 아주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아마도 여기 계신 대부분이요 실제로 성령님의 임재와 관련해서 그런 비둘기의 모습, 불길의 모습을 실제로 보지는 못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할 때 그것이 모두에게 신비롭고 환상적인 장면으로, 내가 그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워할 만한 그런 경험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언제 어떻게 나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는지, 언제 어떤 장면을 통해 성령님과 나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더 많을 텐데요. 이건 뭘까요? 그렇게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아직 성령님을 모시지 못해서 성령님의 임재가 추가로 필요한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전인 사도행전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여 일어난 놀라운 광경들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하는데요, 그에 대한 답으로 베드로는 성령님과 관련된 신비한 이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며 자신들에게 지금 일어난 일을 설명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죠. 베드로는요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 오늘 일어난 일들, 즉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그 일이 일어난 것임을 밝히는데요, 그리고는 요엘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실제로는 우리의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지 제시하는 것임을 밝히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놀라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는 현상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크게 4단계로 나누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요, 먼저는 22절 말씀에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대표되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요, 23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 즉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당하신 십자가 고난과 24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즉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이 모든 일, 즉 예수님의 사역, 죽으심, 부활에 대한 증인임을 선포하면서요, 3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당신의 우편자리로 높여주셨다 하죠.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생애로부터 승천까지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약속을 따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게 하셨던 대로 성취된 일임을 선포하면서요, 오늘 일어난 일 역시 바로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당신의 일을 행하게 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 일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광경에 놀라지 말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한 것이죠. 그럼 베드로의 선포가 압축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36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3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요, 사도 베드로는 지금 자기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일에 집중하는데요, 이처럼 성령님의 임하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 광경이 얼마나 환상적이고 황홀하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는 그러한 성령님의 임하심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깨닫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님을 소개하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하신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증언자로서 찾아오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그러한 성령님을 맞아들였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있다면 어떤 황홀하고 신비한 경험, 이전에 없던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 중 대부분은요, 성령님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셨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더 많으실 텐데요,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는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기도 전에, 아니 우리가 성령님의 존재를 알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사 우리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셨기 때문인데요, 물론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로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길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찬양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눈에 보이는 모양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의 핵심일 수는 없고요. 그렇기에 설령 지금껏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령의 임재에 관한 특별한 체험이 없었다 하더라도 조금도 아쉬워하거나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행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신 일임을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체험은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일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입술로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을 생각할 때 성령님을 보내신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더욱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성령님을 구하실 때 어떤 특별한 환상이나 이적을 생각하기보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 성령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성령님의 임하심의 증거는 우리를 회개로 인도한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보통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면 방언이나 예언, 신유 같은 신비한 은사, 능력을 생각하곤 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만 봐도 제자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후로 사도행전 말씀들을 계속 읽어보면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온갖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어떤 놀라운 능력이나 신비한 은사를 행하는 것만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아님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잘 보여주는데요, 앞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 강림 사건과 관련하여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했다 말씀드렸다면, 그런 베드로의 말을 들은 군중들의 반응이 이어지는 37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의 얘기를 들은 군중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후속 조치를 묻는 군중들에게 베드로는 38절 말씀으로 응답하는데요, 우리 38절 말씀도 또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 선포로 말미암아 새롭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이어지는 필요한 후속 조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의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날 회개하며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41절 말씀은 그 수가 3,000명에 달했다 기록하고 있죠.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 성령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된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용서를 구함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로 나아가게 하시는데요, 그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그것을 듣는 이들의 마음이 열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성령께서 임하신 증거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신년부흥회가 열렸는데요, 1월 2일부터 시작된 신년부흥회가 13일째를 맞던 날 저녁, 나중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새벽기도라는 것을 시작하신 것으로 유명한 길선주 장로님께서 강단에 오르시는데요, 그 자리에서 장로님은 한 가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악한 것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나는 1년 전 죽은 친구의 유언을 지키지 못하고 돈을 훔쳤습니다 라고 말이죠. 1년 전 자신의 친구가 죽으면서 셈을 할 줄 모르는 자기 아내를 위해 재산을 대신 정리해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장로님께서 그중
당시 돈으로 10만 원 정도를 훔쳤던 것이었죠. 그렇게 죄를 고백한 길선주 장로님은 터져나오는 울음을 주체하지 못한 채 한참을 말없이 울고 서 계셨는데요,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이들이 이어서 자신들의 은밀한 죄들을 고백하기 시작했고요, 그러한 회개의 행렬은 저녁 집회가 다 끝나고도 새벽 2시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고백한 이후에는 함께 울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요. 이것이 바로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이자 가장 큰 성령의 역사로 일컬어지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시작인데요,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그것은 한 지도자의 죄의 고백 그리고 회개로 이어졌고요, 거기서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임하심은 자신의 죄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과 그로 말미암는 회개로 이어지게 하고요, 이러한 회개야말로 성령님께서 임하셨음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는데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 점점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서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겠지만요, 대신에 우리는 그렇게 자꾸만 죄를 짓는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때 그 형용할 수 없는 기쁨, 평안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회개를 통한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며 죄를 미워하되 이전에는 죄로 여기지도 않았던 작은 것들까지도 이제는 부끄러워하며 어떻게든 그러한 죄들에서도 벗어나려 하고 멀어지고자 하고요, 그렇게 스스로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자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좀 돌아보길 원하는데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리고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그 회개의 물결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의 우리들은 이전에 그분들보다 죄를 덜 지어서 너무나 깨끗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껏 역사하시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죄에 대해 둔감해져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래서 죄사함이 주는 진정한 기쁨도 알지 못하면서 혹 죄를 깨닫는다고 해도 회개의 자리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전에 없던 놀라운 능력이 생겨서 우리가 세상을 놀랄 만한 그런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흐르고 하는 것은요, 물론 그건 역시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냥 좋은 음악에 감동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성령님의 임재는 그런 순간적인 감정의 동요가 아니라 우리로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그러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심을 알 수 있는 분명한 증거는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죄를 미워하는 것이고요,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 회개함으로 죄사함이 가져다주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님과 관련해 가지는 가장 큰 오해가 있다면 그분 역시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우리가 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건만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할 때가 많고요, 그분은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에게 어서 오시라고 요구하곤 하는데요, 감히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못하면서 성령 하나님만큼은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분을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여기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성령님이라는 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껏 그분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며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평소에는 별로 생각지도 않다가 필요할 때만 그분을 찾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데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셨는지, 그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는 어떤 새로운 삶, 달라진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임을 알아 감사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그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죄를 미워하며 혹 죄를 범할지라도 회개로 나아감으로 죄사함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러한 삶을 회복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과 회개의 선물을 풍성히 누리며 그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교육위원회, 모든 신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